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런던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개인에게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를 보내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가끔씩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을 하지만 복음의 핵심 사건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그 부활을 깊이 연구하여 온전히 알고자 하는 일에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형리 수준의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권이나 되는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남아 있어서 다각도로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의 의미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존귀한 구세주 예수님을 평생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이 생명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과정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한 단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 그 마음을 깨달아 가고 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죠. 예수를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사악한 세력과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백성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 대치하고 있는 장면에서 오늘의 사건은 시작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그대로 돌려보내자 빌라도는 백성을 다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이 사람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자라고 고발해서 끌고 왔지만 내가 신문을 해보니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죄이며 헤롯 왕도 신문한 결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봐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경고하는 의미로 매를 때리고
그를 석방하겠다. 당시 뛰어나게 발달된 법을 가지고서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답게 빌라도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바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무리는 그 선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바라바라는 인물은 예루살렘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까지 저지른 인물로서 로마군에 체포되고 구금되어 있던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 반역한 정치 살인범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무고하게 고발했던 바로 그 죄,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에 반역하도록 밀란을 꾸몄던, 그래서 십자가 사형에 아주 정확하게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죄로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백성의 무리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하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죄와 무관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백성의 억지에 따라서 공적인 재판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불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총독의 팽팽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군중 심리에 달아오른 백성들은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합니다. 떠나갈 듯이 법정을 가득 채운 군중의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되자 결국 빌라도는 백기를 들고 맙니다. 최고 재판관으로서 스스로 믿고 확신하고 있던 사법적인 법리도, 절차도, 정의도, 양심도 군중의 세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군중의 거짓과 불의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온 한 무죄한 젊은이, 오직 자신의 판결로만 막아줄 수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의 생명과 권리는 결국 총독 빌라도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진짜 정치적 반역범인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백성의 뜻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렀는지,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항복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왜 이렇게 돌변을 한 것일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가 정확하게 백성의 부류를 나눠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저 백성들이라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동일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입장이 변한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정확하게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로 추측할 수는 있겠죠. 로마 총독의 판단과 결정보다는 자기들의 민족 지도자들의 입장을 아마 본능적으로 옹호하는 민족주의, 혹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민족적 정치적인 분위기와 이것에 편승하는 인물 바라바를 총독에게서 무조건 구출해야겠다고 하는 애국심 혹은 적개심의 표출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어서 또 설득되어서 예수를 향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한 결과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거짓과 악의 근원인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 모습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총독 빌라도는 어째서 결국 법과 정의를 이렇게 저버리게 되었을까? 전형적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를 이해하기는 그래도 쉬운 것 같습니다. 백성에게 버림받은 힘없는 한 젊은이의 생명, 그것과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바꿀 만한 정의감이나 용기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의 큰 절기에 모여든 대규모 군중의
민족주의에 불을 붙여서 전국적으로 반역의 불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정치적인 안정과 자신의 명성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저울질했던 결과 불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어쩌면 합리적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누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를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으셨을까요? 자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 백성들을 그들이 변화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주님, 자신이 모함당한 바로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했던 바라바를 정확하게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셨던 주님, 그리고 대제국의 총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모든 과정을 말 없이 지켜보시는 공의 왕이신 우리 주님.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지켜보셨을까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력을 사용해서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인간 군상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거짓과 사악, 억지와 배신, 무책임과 타협, 불의와 불법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고 또 그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무죄한 자로서 전혀 해당하지 않는 바로 그 바라바의 자리에 그대로 대신해서 달리게 되셨던 그 사실은 이 모든 대속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대 의사도 없이 침묵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모든 불법과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주님은 당시를 살았다면 그들 중 어느 한편에 위치했을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침묵으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뚜렷하게 보고 그 소리 없는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곧바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의외의 한 인물이 갑자기 툭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동부 지역인 키레네라고 하는 지방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6월절에 좀 늦게 도착해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당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를 보려고 군중 속에 서 있던 그를 로마의 한 군병이 지목해서 예수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후에 그는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집안은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집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는 타의적이긴 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가 단 한 절로 기록한 이 사건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큰 의미와 울림으로 다가오는 한 장면의 그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없지만 예수는 신문과 판결을 받으신 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30대 건강한 청년이셨던 주님이 도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었음을 이 사건은 보여주죠. 누군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오늘날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받는 자신의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신의 모든 사역 과정에서 겪는 고초와 고통을 그는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무거운 짐, 어려움과 지독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당신은 지금 주님이 힘겨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리둥절하면서도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친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고서 영광스러워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자기를 위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건네신 사건입니다. 27절에서 32절 사건입니다. 여지껏 침묵하시던 주님, 지친 몸을 힘들게 돌려서 울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십자가 길을 오르시던 주님의 마음속에 꽉 채우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머지않아 임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아파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미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을 위해서는 더 이상 여인들이 통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메시아를 거부한 예루살렘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여인들이 그렇게 복된 것으로 여기면서 잉태와 해산, 젖을 먹이는 수고를 했던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비참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못했던 여인들, 자녀가 없던 여인들이 오히려 참 잘 되었다고 행복해하는 엄청난 반전의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는 것이 처절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푸른 나무도 살라버릴 정도로 뜨겁다고 한다면 마른 나무라면 얼마나 크게 불붙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고 지쳐서 고통스러워하신 주님, 그 주님은 도리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크게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죄의 죽음도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악에 대한 정확한 값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는 결국 세상의 불의와 불법, 모든 종류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심판을 피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충분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눈앞에서 걷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신과 거짓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영원한 효력과 무관한 상태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 이 무서운 실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자신을 위해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고통을 넉넉히 껴안으면서 나아가서 타인의 운명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길 위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서 주님처럼 지금 세상에서 울어야 할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진정으로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력, 사악과 거짓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서 무한한 감사와 경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겸손과 침묵의 사랑으로 인류의 죄악을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지금 몸소 겪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넉넉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쁨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두려워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마음 깊이 아파하고 탄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